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밀추수하고 나서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신명기 16장에서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하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맥추절만 지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까? 저 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왜 장막절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맥추절만 지킵니까? 그렇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 그리고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좀 살펴볼 텐데, 유월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은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면하리라.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신 거죠.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절기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시작이 바뀌었어요. 우리도 1월 1일이 신정인데 우리나라의 옛날 전통 설날은 언제예요? 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뭘 치고 살았어요? 장막 치고 살았잖아요. 마치 몽골 사람들처럼 장막 치고 살았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도 이렇게 이 장막절 절기가 되면 텐트 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거기에서 하루 자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캠프 시설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텐트 하나 가지고 저기 시사이드 파크 옆에 가면 캠핑장이 있던데 치고 하루 좀 자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장막절을 기념도 하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3대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기는 절기 자체를 지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게 이사야 1장이잖아요. 그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절기와 수많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발 하지 마라 그러셨다고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맥추절 지킵니다. 구약에 지키던 절기 왜 지금도 지키냐? 의미가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밀을 추수하지도 않고 보리를 추수하지도 않는데 왜 이걸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오순절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7절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로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일주일이 7번 지나가니까 며칠이에요? 77은 어렵죠?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요. 몇 곱하기 몇은 몇이야? 저를 테스트합니다. 겁나요. 그래서 틀린 말 할까 봐. 77은 49입니다.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언제예요?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표현인데, 이 오순절날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시고,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언제였어요? 유월절. 유월절 절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난 후에 50일 되는 오순례 되는 날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뭐가 되냐면 맥추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누구를 기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오순절은 뭘 기념해요? 성령의 오심.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리라 그래, 책망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고 장막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텐트 치는 날. 텐트 치는 날이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요. 수장절은 뭐냐면 한 해의 소출을 다 마치고 그 열매를 어디에다 드리는 날이에요? 수장, 창고에다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오순절날 예수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다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차례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뭔지를 기억하라.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며 내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언제예요? 이 맥추절인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성경책 오른쪽 위에 보면 숫자가 써 있죠. 325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이 앞에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아멘. 다시 한번 17절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라고요? 몸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뭐였다?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맥추절도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실 성령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기가 무슨 의미이고 이 절기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일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남자 집사님들이나 남자 형제들은 그냥 겨우뚱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기념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에요. 잊어버리면 인생이 고달퍼지는 날. 어제도 저희 심사모 외사순 동생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하필이면 또 저녁에 해가지고
어쨌든 결혼식을 해서 갔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랑 신부 이쁘고 결혼식 멋있게 하고 이제 갔다 와서 한 3년 지나면 이제 결혼식은 생각도 나질 않고 저 아윤이만 생각나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뭘 기억해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를 떠올리죠. 기념하는 거죠.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사랑과 그때의 마음다짐과 그리고 그때의 약속과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다시금 내가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일은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기념일은 백 사는 날이 아니고 기념일은 맛있는 거 먹는 날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걸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왜 이런 절기들은 이렇게 많으냐? 추수감사주일 한 번만 지키면 되지 맥주 감사주일은 왜 지키냐? 그러지 마시고 이 기념일을 통해 뭘 기억하라고요? 그 의미를 기억하시라고요. 제발 의미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냥 그 맥주 감사주일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맥주 감사주일은 헌금하는 날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헌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헌금도 좀 하세요. 교회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헌금이 주가 아니라고요. 거기에 시험 드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중요한 건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주객이 전도됐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을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주일 전에 그래 저희는 그거 안 하려고 저는 일부러 잘 안 합니다. 이 헌금 봉투에 자꾸 일주일 전에 끼워놔. 끼우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한다면 그건 저는 100번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의미도 모르고 그게 그냥 무거운 짐만 돼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자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두드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깨우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삶을 살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종도는 이제 논이 별로 없어졌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논이 있어서 요즘 가보면 길 가다 보면 논에 이렇게 못 심어놓고 자라는 거 보시죠. 저는 참 신기해요. 제가 신기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몇 가지냐면 바닷물이 빠졌다가 들어오는 거. 얼마 전에도 아이들과 이렇게 바다에 저 구급배터 갔었는데 애들이 바닷물이 빠지고 돌아오는 거 이제 첫째 둘째는 좀 과학을 배웠다고 이것들이 또 달 돌아가면서 뭐 이래 밀물 썰고 똑똑한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알면서도 참 신기해요. 저 많은 바다가 저렇게 많이 빠질 때는 저 인천대교 거의 절반까지 빠지잖아요. 저 많은 물이 어디로 갈까? 반대편으로 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신기해.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뭐를 심어놓으면 저 뭐가 너무 신기하게 쑥쑥 자라. 너무 쉽게 자라. 신기하지 않으세요? 몇 달 지나서 한 10월달쯤 되면 이만큼 자라고 쌀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 도시 애들은 쌀나무라 그러잖아요. 쌀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 모판에다 그 씨앗 몇 개 뿌려놓은 게 하나 자랐는데 그 몇 개 달려요 거기에? 세보셨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예요. 정말 신기하게 엄청나게 달린다고요. 전 그걸 보면서 뭘 하는가 하면 올 한 해 동안 나는 이 상반기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반년 동안 뭘 추수했고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2023년이 시작하면서 뭘 다짐하셨고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1월 1일 신정에 다짐했던 그 다짐은 안녕하십니까? 그 결단은 안녕하십니까? 그 다짐과 결단이 안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오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올 한 해가 지나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내가 후회하지 않으리라 하고 다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그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4가지 밭은 2가지 종류의 밭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밭이에요? 열매를 맺는 밭과 맺지 못하는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 못 맺습니다. 딱 하나 좋은 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보면 길가밭은 씨를 뿌려놓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사람, 그게 길가밭이에요. 씨가 땅에 들어가질 않아. 근데 돌밭은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그 즉시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재리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니까 뭐예요? 그 밑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가시덤불밭은요?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가시덤불이 넘어와가지고 햇빛을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자라면서 그 가시에 찔려서 죽게 만들어요. 세상 근심과 염려, 그 모든 것들, 돈의 유혹,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들어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좋은 밭은 그 씨가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좋은 밭이십니까? 아니면 길가밭입니까? 6개월이 지나도 이병수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은 1도 남지 않고 이리로 다 새십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는데 직장에 나가면 곧바로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에 가시가 그냥 커가지고 이게 자라려고 그러면 자꾸 찔러서 자라지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화면이 띄워지죠? 네. 에스겔 36장 25절. 네. 우리 같이 한번 25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아멘.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모든 더러운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곡식이 뭐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고 열매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어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충만의 역사.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뭐하고 기억하고 너희 스스로가 그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어떻게 버리라? 밉게 버리라. 그래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신다. 9가지만이 아니고 수만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셔서 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신다고요. 그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 안에 맺혀져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그래서 호세아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다 갈아엎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그거 지금 뭐 하는데요? 열매 맺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땅이 묵은 땅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땅에 돌밭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의 땅이 가시덤불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다 갈아엎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뭐 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밭을 다 갈아엎게 하시겠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 아담에게 저주를 안 내리고 뭐에 저주를 내려요? 땅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리고 땅은 일평생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너는 땀을 흘려야 그 소출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가시덤불, 엉겅퀴 다 제거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땅을 갈았고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갈아놓잖아요. 직장에도 내 영혼을 갈아놓고 자존심 갈아놓고 성격을 갈아놓고 그냥 돌박 같은 놈 그냥 한번 때려버리고 그냥 치사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좋겠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붙어있으면서 모든 걸 갈아놓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월급을 탈 때마다 뭐라 그래요? 뭐 같은 돈? 피 같은 돈. 왜요? 나의 피땀 눈물이 섞여 있잖아요. BTS인가요? 피땀 눈물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피 같은 돈. 그게 아담의 저주예요. 왜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모든 절기가 동일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니까 신명기 8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부터 11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있는 책이 있죠? 네, 그거 써있는 책은 좋은 책이에요. 뭐라고 써있어요? 네,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잊지 말라 하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언. 자,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다음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피땀 눈물. BTS. 내가 피땀 흘렸다. 이게 뭐라고요? 저주. 그래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나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학개서에 뭐라 그럽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뭘 요구하시냐면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자체를 요구하신다고요. 너 누구 것이냐? 너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너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니들 손으로 짓지 않은 집, 니들이 일구지 아니한 포도원, 니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지 않냐? 다 줬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이 얻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고 고린도전서에 말하잖아요. 다 주셨다니까?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다 얻어서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그래서 느낄 감 살해할 사라 그러잖아요. 느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그들 안에 마음과 생각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냥 행동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이지 정말 마음의 중심과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생활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고양이를 키우십니까? 반려묘가 아니에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주인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집사. 주인이 집사래. 말도 안 되는.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고양이 뭐 그냥 먹다 남은 그냥 가시 남은 그런 생선 쪼가리 주고 밥 주고 그랬던 건 요즘은 고양이가 왕이에요. 주인은 집사. 고양이 똥 치워줘야죠. 배변 패드 갈아줘야죠. 밥 줘야죠. 아프면 뭘 해줘야죠. 아주 금이야 옥이야. 그렇다고 제가 반려동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어찌됐든 근데 고양이는 주인을 싫어해요. 걔는 주인이 오면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아주 애가 새침해서 생긴 것도 좀 그렇잖아요. 전 고양이 좋아합니다만 생긴 것도 그래서 주인한테 잘 오지도 않아. 앵기지도 않아. 주인은 자꾸 가서 만지고 싶은데. 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야, 전부 고양이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냥 맨날 찾아오시는데 맨날 우리는 저 머리 새침해 보면서 그냥 주인이 뭐 해주나 안 해주나 이렇게 위아래로 깔아보면서 그냥 다 고양이야, 다 고양이 그냥. 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우리가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라고 제발 나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신 거라니까. 우리는 나는 기억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그랬다니까. 말라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 너희는 나를 잃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직장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6개월 동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아름답게 맺혀져 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성전. 그 성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그 성전이 누구 앞이라고요? 하나님 앞. 거기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하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이십니까?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도 보면 주일날 말씀을 가르쳤더니 백성들이 다 우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여호와의 성일에 뭐해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라? 너만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라. 나누어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어라. 그래서 우리가 절기헌금은 될 수 있으면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합당한 일이에요. 아, 우리도 힘든데. 예, 맞아요. 우리 힘듭니다.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든 데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 담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온기가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12절에 또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바로 객이었고, 네가 바로 고아였고, 네가 바로 과부였다. 그러나 내가 너의 남편 되어 주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 주었고, 내가 너의 나라가 되어 주었다. 그러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기도하겠습니다.